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랍과 사살마렉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무를 보면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뿌리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뿌리는 어떻게 생기냐면 뿌리는 씨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씨에서 뿌리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수면으로, 지면으로 쓱 나와서 식물이 되는 겁니다. 그 뿌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모체가 되는 고조선,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려면은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민족의 뿌리, 근원이 되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출발됐는가. 역사서에 보게 되면 이거를 신화로 가리킵니다. 단군 신화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신화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셈의 4대 손인 에벨이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벨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입니다. 동생 욕단은 고조선을 건국한 대한민국의 직계조상입니다. 저는 오늘 에벨의 두 번째 아들 욕단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고조선을 건국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이 백두산에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욕단의 13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걸 소개하면서 30절에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편 산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메사는 티그리스강 어구에 있는 무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욕단은 여기서부터 동쪽 산지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스발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자, 노아의 둘째 아들 나쁜 기질 갖고 있다고 그랬죠. 막 떠벌리고 남의 실수를 막 들춰내고 작은 걸 크게 만들고 책임론을 전가하는 그런 악한 기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악한 기질을 가진 자식들이 또 악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함의 아들 니므롯이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신할 평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에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언약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 땅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못 있겠다는 거야. 고향 산처를 버리고 떠납니다. 이 욕단은요, 이란고원과 천산산맥, 그리고 파미르고원, 또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스발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란고원은 잘 알죠? 이란에 있는 이란고원. 천산산맥은 중국 신장 자치구 지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연결된
큰 산입니다. 또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미르고원, 이건 타지키스탄과 연결된 산이고요. 또 알타이 산맥은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산맥입니다. 거길 넘어서 스발까지 간 거예요. 스발이 뭐냐면 세발 뜻이에요. 세발. 세발이 뭐냐면 발은 벌판을 얘기합니다. 벌판. 새 벌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름이 시베리아가 되는 거예요. 시베리아. 이 스발, 시베리아는 실제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쪽에 밝은 벌판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이동했던 예시적인 땅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욕단은 마침내 시베리아 벌판, 거길 스발로 부르게 된 거예요. 남으로 이동하여 만주 벌판까지 왔습니다. 욕단은 만주 벌판에서 남으로 이동하여 동해에 해돋는 백두산에 도착하여 고조선을 세웁니다. 고조선 기록에 아사달이 나옵니다. 아사달은 노아가 머물렀던 터키의 아라랏산에서 나온 명칭으로 여기서 아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대륙 명칭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호렙산이죠. 호렙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산. 한문으로 말하면 천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산, 천산. 그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을 아라랏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라랏산, 알산, 아르산. 알이 뭐냐면 생명이란 뜻이에요. 알, 생명, 씨알. 하나님은 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한 알. 존칭을 붙여서 한 알님. 소리난 대로 스르르 부르니까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 방주가 터키 어떤 큰 높은 산에 머물렀는데 그 산을 신산, 천산, 알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이름이 아라랏산이 됩니다. 거기 인접한 그 지역의 땅을 아르메니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을 눈이 덮였다고 해서 하얀 산이라고 해서 백두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첫 번째 백두산입니다. 벨렉과 헤어진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몇몇 나라들을 세웠는데 천산산맥의 최고봉인 텅거리산, 이걸 두 번째로 백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눈 덮인 묘양산, 동쪽으로 와서 지금 백두산이죠. 그 묘한 산을 천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또 위에 눈이 덮였다고 해서 그 산을 세 번째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욕단은 세 번째 백두산에 이르렀을 때에 동해로부터 아침 해가 찬란하게 비치면서 막 그 지역을 다 빛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아침 조자, 고울 선자, 깨끗할 선, 선명한 선. 해가 비치니까 막 선명하게 그 맑은 땅이 다 전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조선이라고 부른 거예요. 조선.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조선족이 된 거야. 조선민족이 되고 옛날에 이 세워졌다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조선은 바로 동방의 나라라고 불러요. 동쪽에 있는 끝나라. 또 깨끗한 나라. 신혼 입고 다니는 깨끗한 나라. 백의 민족. 동방예의지고 그렇게 불러지게 된 것입니다. 백두산의 천지는 발에 멸망할 당시에 화산 폭발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욕단은요 60세에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땅을 떠나서 156년 만에 동쪽의 백두산에 도착한 3,000명과 함께 고조선을 건국합니다. 이련의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거기
신화로 나오죠. 그 일본 사람들이 바꿔넣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환웅이 3,000명을 거느렸다 그러는데, 단군이 우리 욕단이 그 백두산까지 올 때 한 3,000명 정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고조선을 건국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고조선보다 460년이나 늦게 형성이 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벨렉의 6대손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고조선을 건국한 지 62년 뒤에 태어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포로가 되지요. 한 민족이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해 갖고 가나안 땅을 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한 430년이 지나요. 그래서 한 460년 정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보다 더 늦게 생겨지게 된 거야. 사람들은 이 욕단이 자기들을 밝은 땅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그를 박달 임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달 임금 또는 배달 임금. 또 우리 민족이 뭐라고 그래요? 배달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가 고조선의 일대 단군 거망이 됩니다. 욕단이 고조선을 세운 일대 단군이며 거망이다. 왕이다 말이야. 두 번째, 이 욕단은요, 이 고조선의 백성들을 언약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박산이라고 하는 백두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단이 건국한 고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 여러분 책에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천행사라고 나오죠. 제천의식이라고 나와요. 제천, 하늘에 제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희생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조선은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이 4만 개 이상 되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고조선이 제사장 나라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단이 드린 이 희생제사, 즉 제천의식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조상 노아에게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홍수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되었을 때에 방주에서 구원된 노아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을 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8장 18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어디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다. 나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이 번제, 희생제사,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받으신 겁니다.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희생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라랏산에서 가장 먼저 한 일, 노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이 번제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희생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해봐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천하만국 다 주겠다. 높은 산에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성산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 성산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희생제물 대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신앙입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노아가 드렸던 희생제사는 홍수심판 이전에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아벨이 가졌던 언약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노아와 셈과 에벨에게 이어졌고 그 아들 벨렉과 욕단에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벨렉은 자기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희생제사를 드렸고, 우리 민족 욕단이 세운 고조선도 이 대한민국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언약신앙은 뭐냐면 첫 번째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인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신앙입니다. 이 언약신앙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신앙을 이어받은 욕단, 단군이 백두산에 고조선을 세워서 그의 백성들을 언약신앙으로 이끈 제1대 단군 왕검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고요, 제주였습니다. 이 단군의 자손들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화도 만이산, 왜 만이산이라고 그랬냐?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산 높은 산, 머리가 된다. 그래서 머리산, 만이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구월산과 태백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민족적으로 드린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때 제사를 드렸던 고인돌과 제단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이 노아와 셈의 언약신앙을 이어받았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이 욕단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고 최초로 8조 금법이라는 국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8조 금법은 한서지리지와 단군 조선 역사를 기록한 규원사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 규원사화는 축종 1년 1675년에 북의 노인이라는 분이 저술한 것인데, 고려 이전에 쓰여진 역사, 고기라고 그래. 고기. 이 고기는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와 삼국시대에 기록한 이 사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참고해서 규원사화를 기록한 거예요. 이 규원사화에 이런 8조 군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째, 너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겨라. 둘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어버이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니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면 너희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세 번째, 남녀들은 화합을 하긴 하지만은 투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음란하지 말라. 요즘에 얼마나 젊은 애들이 음란하지 몰라요. 중고등학생들도 음란하고, 대학생들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 막 살고 헤어지고 살고 헤어지고. 이미 우리나라에는요, 처음부터 음란하지 말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도와라. 헐뜯거나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여섯 번째는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다치게 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위태로울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구제하라. 여덟 번째는 간사함 품지 말고 악함을 숨기지 말라. 재앙을 감추지 말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복록이 한이 없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고조선, 다시 말하면 단군이 만든
팔조금법입니다. 여러분, 이 팔조금법을 요약하면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 이것도 요약을 하면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놀랍도록 이 팔조금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진 때보다 460년이 앞섭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이란 말은 환단고기에 기록된 단군 개국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개천시교,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개천시교, 여기 천은 하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펴서 가르쳐. 이것이 개천시교예요. 그 다음에 제세이와,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교화하여 널리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홍익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조선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또한 율법과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언약신앙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욕단이 고조선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경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천범이라고 그래요. 천범. 단군이 만든 이 천범은 고려 말 이암 문정공 때 1298년, 이때 엮은 단군색이라는 이 사서에 실려 있는 건데, 여기에 1대 단군 고맘으로부터 47대 고열가까지 약 2100년간의 주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단이 만든 천범 경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 죄는 일신이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말할 때 죄를 씁니다. 한문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신이라는 거예요. 일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리고 가장 높은 1위라는 거예요. 1위.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주관하시며 수없는 만물을 지으시니 넓고 넓어 쌓이지 아니하는 물건이 없고 티끌 하나라도 새지 않게 하시었다. 오직 하나님은 일신이므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고 천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집을, 이 궁자는 하늘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궁은 하늘에 있는 집을 얘기해요. 천국을 다스리시며 만 가지 착함과 만 가지 덕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은 많은 영들이 지키고 모시니 크고 길하고, 길하다는 얘기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는 광대하다는 얘기예요. 길하고 가장 빛나는 밝은 곳을 말하며 신향, 하나님의 나라, 신향, 신들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천범은 하나일 뿐이니 그분은 둘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순수하게 참다움을 다할 것이며 이로써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자, 유일신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 하늘의 법인 진리를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 문은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가 아닙니다. 누굴 믿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문이 한 개라는 거예요. 하나.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다는 절도의 강도다. 내가 문이다 말이에요. I am the gate. 내가 문이야, 문. 조선 중종 15년 1520년 때 왕실의 찬수관으로 일하던 이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태백 일사를
저술하게 됩니다. 태백일사. 자, 이 태백일사는 표훈천사라고 하는 책을 이용해서 쓴 글입니다. 표훈천사는 뭐냐면 단군 조선 때부터 전승되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한 역사서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뒤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막았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록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한 게 표훈천사라는 이 글입니다. 네, 표훈천사 글이 태백일사에 기록이 됐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뭐라 기록됐냐면 상계로부터, 상계란 얘기는 위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계, 하계는 땅을 얘기해요. 상계로부터 삼신이 계셨다. 세 신이 계셨다. 곧 한 분이신 상제시라.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체는 일신이요, 몸이 하나라는 거야. 주가 되는 몸은 하나의 신이고,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며 쓰임, 활동은 곧 삼신이라. 활동하는 건 세 신이 한다는 거야. 생각컨대 이 삼신은 우리나라에서 뭘로 불렀냐면, 잘 들어보세요. 천일, 그 다음에 지일, 그 다음에 태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신을. 자, 여기서 천은 하늘을 얘기하죠. 지는 땅을 얘기합니다. 일은 뭐냐면 일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일, 퍼스트. 그 다음에 센터, 중심. 그죠? 그 다음에 거대한, 그 뜻을 가진 게 한이에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요만한 나라가 대한민국에 다 놓쳤어. 원래 욕단이란 뜻이 뭐냐면 작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삼신에서 천일은 조화를 이룬다. 조화가 뭐냐면 창조를 얘기하는 거야. 조화. 창조한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 창조를 담당하시는 신이고, 그 다음에 지일은 교화. 땅의 신으로서 교화하는데, 이게 뭐야?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스승 역할을 하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태일은 뭐냐면, 태일은 바로 사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뭐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뭐라고 그러죠? 이 얼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얼도. 얼굴. 얼 빠졌어. 신이 빠졌다는 얘기야. 얼 빠지면 죽잖아. 신이 떠나가면 죽는 거야. 자, 이 삼위일체 기록은요,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 가니까 거기에 첫 성인 이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성을 정탐을 해요. 그때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알아보고 숨겨줍니다. 숨겨준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 하나님이다. 상천, 하늘의 하지, 땅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아직 사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땅에 계세요. 그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는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직 안 오셨어. 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그 시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실 거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400~500년 전에 우리 고조선에서는 이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희생기사를 드렸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격이 안 돼요? 자, 욕단이요 이 거느린 무리들과 함께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리랑 찬송을 불렀어요. 아리랑. 지난주에 불렀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우리 민족은요 셋을 너무 좋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리고 삼척동자도 알아. 뭐 이런 얘기. 코가 석자, 콧보리가 석되면 처가 살이 안 는다. 뭐. 또 중배자라면 술 석잔 얻어먹는데 잘못하게 되면 뺨 3번 쳐맞아. 뭐 이런 거. 셋을 되게 좋아해요. 삼일천. 그래서 우리가 태극 문양도 보게 되면 지금은 2개로 딱 나눠놨는데 옛날엔 태극 문양이 3개입니다. 3개. 또 모든 민요들 보게 되면 거의 3박자야. 다 3박자야 민요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박자도 3박자를 좋아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3박자 아니야. 이 3번 부른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중국에서 경교가 들어올 때 이것이 들어온 사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국 경교는요 781년도에 흥하게 됐는데 거기는 성부를 황부라고 불러, 성령을 경풍이라고 부르고 성자를 황자라고 불러. 안 어울립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천일, 지일, 태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부르는 방식이 다른 거야.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 전파할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제1선민인 벨렉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시인이 가니까 다 잊어버려. 그리고 주변의 우상나라를 따라서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상에게 약속한 거 있어. 벨렉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계속 붙잡아 주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이끌어 오시고. 그러니까 언약의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2절을 다 들어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자손들에게 또 언약을 주시는 거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그 다윗의 뿌리에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빠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보내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런데 요 후손들이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그래가 잡아갖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그리고 야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이렇게 비난을 하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느 민족이? 그 동생이 구원해야 돼요. 형, 그게 아니야. 동생이 구원해. 동생이 누구야? 욕단, 조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5장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네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했기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너를 계속 부르는 것은 내가 네 조상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이야. 내 언약은 변치 않는다. 예.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나라를 동방에서 부르실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로 13절 보십시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빠른 걸 얘기합니다. 빠른 새, 강한 새. 자,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은 백성을 얘기해요. 민족을 얘기합니다. 부를 것이다.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도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이 동방에서 한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동방이 어딜까요? 이 동방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바벨론이래.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죠? 북방민족이라고 불러요. 북방민족. 아수르, 페르시아를 북방에서 온다고 그래. 예레미야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중국이 동방이래. 중국은 아닙니다. 같은 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실 나라는 동방의 한 나라야. 동방의 한 나라. 그들이 모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숨겨진 나라라는 거야. 그들은 메사에서 세바알까지 가는 해돋는 동쪽으로 갔던 자손들 말하는데 동방의 조선,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벨렉의 제1선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선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요.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서구 유럽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6단계 제2선민인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온 땅에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복음 전파할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세우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지금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각 시대마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속 신앙의 맥을 이어왔던 민족입니다. 독일의 예언가 루돌프 슈타이너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때보다 더욱 근본적인 전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있다. 극동이 뭐야? 동쪽에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은 나도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껏 도우라. 극동에 있다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 예언가가. 그런데 일본의 인지학교 교장인 다카시 이와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슈타이너의 유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오늘 이스라엘은 한국 민족이며 오늘의 로마는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로가 1922년에 일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타고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들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시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야. 시 분야에서. 이 사람이 일본 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화가 난 것 같아,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옛날에 코리아를 CORE라고 썼어요. 코리아를. 근데 일본 애들이 보니까 역사에 영어로 쓸 때 보니까 항상 대한민국이 먼저 나와. J보다 먼저 나오니까 뒤로 뺀 거야. 그래서 K자를 넣었어. 그래서 KORE가 된 거야. 순서 하나 바뀐다고. 이 타고로가 이런 말을 하죠.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생략하고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 나소서. 대천덕 신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보고 정신병자 같다는 거야. 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야. 애타면서 한 말이 뭡니까?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회복하지 않고는 아무리 복음 전해도 너희들은 매일 패배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일본의 그 마지막 총독,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면서 조선은 100년 동안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선생들에게 이것을 심어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갈라서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가 돼야 돼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위스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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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 위스갓.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아리랑이야. 함께 가는 민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돼야 되고. 중국이 전합니까? 베트남이 전합니까? 미얀마가 전합니까? 일본이 전합니까?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 파송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속한 서진성교회가 200개 넘게 교회 세웠어요. 어떻게 세우냐? 이스라엘계 러시아인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서 교회 세우지 않는 곳은 없어요. 어디든지 밀리든지 다 세웁니다. 대한민국은 흑인종도 아니고 백인종도 아닙니다. 중간에 딱 황인종이 돼갖고 여기도 비슷하고 저기도 비슷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갖고 더운 나라도 갈 수 있고 추운 나라도 갈 수 있고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학생들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에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모든 우리 동포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피 흘리는 전쟁을 막아주시고 내동족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평화와 통일의 그날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남녘의 내동포들을 다투거나 저주하거나 싸우지 말고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고 일으켜주고 사랑하여 주며, 조국 대한민국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건축하고 불탄 성문을 다시 수축하며 세계 선교의 마지막 하나님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내 동포들 내 조국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 우리 동포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다 죽어가던 내 민족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으켜 주셨사오니 세계를 축복하는 민족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대신 교회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선교하는 선두주자의 교회로 일으켜 써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신자 숫자 몇 명을 누리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들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산의 내동포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복된 후손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들, 가정들, 저들의 사역들과 산업들 위해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